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영원한 승리자 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평생도록 잊지 않고 묵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기를 원하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141쪽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거든요. 이것이 점차 안식일로 전환을 대신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율법 시대에서 부활의 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로 전환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한 주님의 날로 성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주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최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의 교회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안식일 토요일만이 진정한 안식일이다 해서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지 않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네. 부활의 주님을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됐거든요. 우리도 그런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만났던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인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24장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 네, 이거 믿기가 힘들죠. 오늘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숨지셨다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확실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52절 53절에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 의원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해 본 일이 없는 그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두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숨지셨고 돌아가셨고 시체가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4장 오늘 본문 이전에 첫 9절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러 간 거죠. 그런데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어마무시한 그 돌이, 옮기기도 힘든 그 돌이, 왜냐하면 그때는 시체를 도굴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거운 돌로 막아놨거든요. 그리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말을 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소식을 사도들에게 가서 전했지만 사도들이 믿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사람, 두 제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다가 같이 음식을 떼면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뗄 때에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지 밝히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인 줄 알아본과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시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11제자 그리고 함께 모인 무리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으로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영으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일 우리도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죽고 장례까지 다 치렀다 이 말입니다. 3일 전에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장례까지 치렀는데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도 믿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냐고. 그리고 우리 눈에 딱 보였을 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왜냐하면 그 죽은 장례를 치른 장본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친인척이나 가족들이 딱 나타나면 믿지 않겠습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환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9절에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나는 영의 부활이 아니라 확실한 육체의 부활한 자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 두 손과 발을 보이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또 한 가지 증거,
41절, 42절, 43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영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육체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구운 생선 토막을 입으로 넣어서 잡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영의 부활이 아니라 확실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부활했다고 주님이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거든요. 부인하거든요.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부활절 이후에 설교할 때 예수의 죽음의 기념식에 초대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유정남 집사님 앞에서 여호와 증인을 만났는데 그들은 부활절은 지키지 않는다고요. 예수의 죽음의 기념식만 그들은 지킨다고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시다면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첫 번째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따라서 해볼까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네, 평안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움과 근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똑같이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웠거든요. 왜 두려웠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 너희들이 주로 믿은 그 예수가 죽었다 이 말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죽었으니 너희들이 믿는 종교도 실패한 거다. 너희들은 끝났다, 틀렸다, 실패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처럼 그들도 잡아 죽일까봐, 그들도 축출될까봐 두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육체의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주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의심 많은 도마. 사건 아시죠? 그런데 26절에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사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과 좌절, 불신, 의심 많은 그들의 한가운데 모여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찌됐든 이유 불문하고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이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두렵고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샬롬, 에이레네. 돈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돈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명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자녀가 성공했다고 그 어떤 이유 세상적인 것에서 주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육체의 환경 속에서 얻는 평안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내 영혼의 평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평안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담대함과 평안은 승리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담대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자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 나만 따라와라. 담대함과 평안함을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죄와 사망, 마귀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 되심을 온 세상 만방에 선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왕이, 그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평안을 선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평안을 누려라. 그런데 여전히 패배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이 평안을 갖고 소유하고 살아가야지. 여전히 주님의 부활과는 상관없이 절망하고 패배자로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으로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평안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 대한,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한 말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46절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기록된 말씀, 뭐가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증인.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증인. 이 사실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진술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르티스, 위트니스라고 해요. 그 증인들이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이루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52장,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시기도 전인데 미리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고난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 모양이 상에서 놀랐지만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요 그가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진정한 왕, 승리자, 구세주로 높이 들려 올리신다는 부활하신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속건제물로 드려지게 되면 씨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우리 이사야 53장 지난번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증언자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그의 씨를 보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확장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그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님께서 미리 기록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예언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신 것뿐입니다.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이렇게 살아난 것이 미리 기록된 대로 내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 한 가지 더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49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도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줄 것이니까 너희들 이 성에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들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한 것이 뭐예요? 나는 이제 주님 앞으로 간다. 하나님의 보좌 하늘로 승천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 한 가지 할 텐데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 그분의 약속이었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우리 본문에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You are witnesses.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witnesses.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너희들은 내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이미 본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증인이 덜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증인은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진짜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증인은 너희들 육신의 눈으로 내 고난
나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부활을 너희들 눈으로 봤지만 그 증인이 진짜 증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봤지만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입술로 증거하지 못한 그냥 겉으로만 증인이라 이거예요. 나 혼자만 보고 들은 사람. 그런데 진짜 증인은 누구입니까? 그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입술로 증언하는 사람이 진짜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증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받아야 진짜 증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증인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진짜 증인,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표적, 기사와 이적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 그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 10장에 그가 설교하는 장면에서 이전의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 성령을 받고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전하는 것을 그냥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진짜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게 평안 주신 예수, 내게 나를 승리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전하고 사십니까? 저도 많이 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혹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건 아닌데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오늘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오늘 주일날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진짜 감사하는 자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서 살아가며, 또한 나의 입술로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인지 오늘 돌아보시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전도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내 혼자만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육체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고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은영 집사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집사님께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육체 온전한 회복함을 주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귀한 증언자로 우리 집사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조은영, 유정남, 이재근, 왕정한, 박희자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 5가지 영역이 골고루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이 주목하시는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족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도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민족의 복음화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대한민국을 세계 속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자유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각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온 교회와 온 가정과 온 성도들을 지키시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능력으로 살아가는 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영이 아닌 육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선물을 받고 누리고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좌절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필그림 성도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 담대하라. 너희들 평안하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승리자 아버지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평안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삶이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는 불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변치 않는 영원의 평안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부활하시어 우리들에게 나타나사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것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기록되게 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전도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이 원하셨고 그렇게 하신다는 주님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의도,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로 주님을 증언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혹시 부끄러워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심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아오니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부어주셔서 예수의 복음의 주인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